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그 큰 일이 펼쳐지는 장소, 멀리 있는 뭐랄까 구름 위에 산신령이 거하는 곳이 아니고 어디라고 그랬죠?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숨쉬는 또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 현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평범한 그 삶, 때로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무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뵀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그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이 진실로 진실로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문장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라고 분명히 선포가 됩니다. 누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고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제가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의미가 있네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두 번 강조하셨고 저도 그걸 본받아서 두 번 이렇게 강조를 해봤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나 우리의 쌓아온 자격, 또 내세울 만한 어떤 신앙적 배경, 넉넉함의 소유가 더 큰 일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우리를 더 큰 일의 주역이 되게 만든다라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항상 많이 듣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죠. 이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더욱더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 세력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강하게 확증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야,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또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능력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여기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또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도 아니고 지극히 크심입니다. 지극히 크심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뭐가 베풀어져 있냐면 능력의 큰 것이 베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알기를 내가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할게. 제발 좀 알아라. 제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허투루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여러분들은 믿는 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 본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손해보는 장사예요?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네 없네 그거 가지고 괜히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능력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지 않으시고 뭐 그저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치시거나 막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방식으로만 홀로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혹은 다른 신적인 어떤 존재의 역사인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행하신 것인지 알라신이 행하신 것인지 혹시 그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인지 분간하기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 그게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경륜이 어느 정도 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때 세상은 비로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저들이 믿는 저들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능력이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특별히 연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더욱더 강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백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신 거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흠이 많기 때문에 이 높은 자리에 세워서 부족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된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한 나를 들어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더 강하게 증거되게 하시려고 믿음 없는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상을 베푸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없이도 얼마든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헌신했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공로와 영광을 누구에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꺼이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이 정도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뭐 조금만 잘못했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이고야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내 하나님께 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하나님의 그 본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해와 같이 빛나는 풍성한 상급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또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함이 없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 절대 오해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짠 하나님 아니에요. 예.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는 엄청난 신분과 직분을 동시에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된 거예요. 이게 확정이에요, 확정.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사역이 뭐냐면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부여받게 되었다. 확증입니다. 예,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종종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세상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가 되어져 가는 중이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편지다. 확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미하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편지고, 향기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분의 살아있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거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용기를 좀 더 가지셔야 돼요. 예. 누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지라도,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예.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의 대포는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결코 이론에 그치지 않은 것임을 성경 속의 수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 가지 예를 가지고 한 인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더하기를 해보세요. 12명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정석과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12 더하기 뭐예요 그러면? 120명. 좀 계산하고 계시죠? 120.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00명. 자, 500명이 모여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 합이 얼마예요? 저는 적어왔죠. 몇 명이에요? 632명. 맞죠? 632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도 아니고 이스라엘. 작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 그게 다예요. 632명. 그리고 어디요? 유대 땅, 이스라엘. 이게 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고 임재하신 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누가 더 세요? 사자가 세요? 호랑이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베드로가 세요?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죠.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버리고 간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간 누가요? 베드로와 그 많은 사도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누구에게 바로 적용이 돼요? 베드로에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단면을 우리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자질이 충만하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신만만했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안타까운 예언에 듣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부끄러운 실패와 뼈아픈 넘어짐 후에도 다시금 주님의 용서하신 사랑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놀랍고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큰 권능을 베푸시고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알아주고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그분의 한없는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역사의 위대한 더 큰 일을 행하는 존귀한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호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스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라는 사물을 지칭하는 의미도 사용되지만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는요, 누구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가르치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너희가 힘이 있건 없건, 너희가 학식이 있건 없건, 네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나를 믿는 사람이기만 한다면 바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며 바로 그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행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강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아픈 상처에 얽매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쯤이면 믿는 자로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더 큰 영광스러운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